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아니면 시험을 안 하시느냐. 어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또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을 낮추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되 우리의 자격을 검증하시되,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볼 때,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성령께서 끌어가셨다. 이게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생애를 예수님은 고스란히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 스스로 금식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단순히 빵의 시험이거나 안전에 대한 시험이거나 아니면 영광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모든 여정을 겪은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은 빵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고, 안전에 대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시험 받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사단이 내게 절하면 세상을 줄게, 그럴 때 사단의 뜻이 아니라 또 고난을 회피하려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고자 하시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요구했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의 내용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이 마태복음 4장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마다 앞에 뭐라고 붙여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요? 앞에 3장 18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단도 들었다고요. 근데 뭘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렇지, 빵의 문제가 우리의 시험거리야, 뭐 안전의 문제가 우리의 시험거리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당하신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단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은사 많이 받으신 분이요? 뭐 축사할 줄 아시는 분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사단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안 걸리는 거, 코로나 시기에 난 안 걸렸어, 이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하겠습니다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면 사단이 조용히 물러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별의 별 축사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1000번씩 쓰고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요, 조용히 사라져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엄한 영적 싸움이라고 엄한 일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단은 욕심쟁이에요. 너희 아비, 욕심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아직도 인정이 안 되세요? 사단은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사단이. 근데 인간은요? 사단이 안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자리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욕심은 마귀랑 우리랑 거의 동창이에요.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사단이 굳이 우리를 욕심을 충동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에 이끌려서 행한 우리의 시험과 죄악들은 사단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사단은 살인한 자입니다만 안심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영이지만 생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사단의 무서운 무기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멀리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긴 하되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유혹의 도구는 욕심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자,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칭찬하신다고요. 너 잘 견뎠다. 시험 잘 이겼다. 칭찬하신다고요. 두 번째는요? 영광.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적당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영광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보상을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더라도 시험에 넘어지면 광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시험을 잘 이기면 에덴 동산이 돼요. 그러므로 시험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격려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근심만 하지 마시고 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하긴 했습니다만,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 잘 참았어요. 예수님이 굶으신 지 3일째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싶은 그 마음을 40일까지 잘 참았어요. 아주 적기를 노려요. 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안 채워주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야,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굶고 있는데 먹을 걸 안 주냐.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너 스스로 먹을 것을 충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먹을 걸 안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아들의 권리와 아들의 능력에 대한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신뢰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때쯤 되면 뭔가 해줘야 할 때가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아나 모르나 달력에다 빨간색으로 쫙 그어놓고, 인간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지금 내게 빵이 없어서 내가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필요를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실 터인데 그 공급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음식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 하는 신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시험이 다 끝나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기 디아크레노라는 단어는 식사 수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견뎌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식사 수종을 천사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꼭 잠깐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잠깐 기다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먹을 거 가져다가 예수님 기력 본죽 싸갖고 와서 예수님 보식하게 했을 거라고요. 네. 그걸 잠깐 못 참는 거예요. 그 잠깐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인간이 그 잠깐을 못 참아요. 하룻밤만 더 자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서 다행히 곰인지 호랑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루하루를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건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던 예수님이 잠시 후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지겠다 하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빵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빵을 공급하셔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뭐 먹을 게 필요 없다, 여러분 무소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권리와 나의 능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빵을 돌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을 빵으로 만들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 우리도 늘 만나요. 우리도 늘 만나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마치 가장 중요한 필요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잠시 속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그것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이가 35, 6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애들은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고 나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이 전부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의 결핍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가장 빨리 챙겨줘야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우리 마음이 상해버려요. 자,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나이트클럽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 자주 다녀요. 더군다나 여러분,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63 빌딩 아니고 롯데타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몰아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자는 사람이 다 성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질문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아들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성전에 오신다고 믿었어요. 지금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하는 거냐면, 야, 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언제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냐? 거룩한 성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면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군 하고 너의 정체를 한순간에 피하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물론 안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1획도 안 틀리고 인용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암송대회 하면 사단이 1등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 인용하는데요 1.1획도 안 틀리고 인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 착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구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게 되면 사단적으로 사용하는 게 돼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시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걷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인내와 고난의 여정을 얘기해요. 그런 성도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가 의도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지키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항상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물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항상 반석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여러 번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또 걱정하고, 야, 하나님이 또 여기서 물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 놀이하면서 하나님 나 뛰어내려요, 붙잡아줘야 돼 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불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하나님 왜 나 대이게 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하나님 왜 나 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이런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맨날 우리가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모르시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우리들이 그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처럼 성경을 잘 아는 영적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여러분 설득하려고 성경 암송 줄줄줄줄 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교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시험해도 된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그러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는 시험하래요? 11조를 갖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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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때리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성경을 읽는 게 때로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꽂히면, 단어 하나에 꽂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또 말라기 3장 10절, 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예외다. 11조는 예외다. 한번 여러분들 11조를 한 달만, 열흘 달만 내보십시오. 소득이 주나 많아지나.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줄면 믿음 있는 분이고 11조를 내도 여러분 소득이 안 늘면 그분은 뭔가 숨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단적으로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의 눈빛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11조는 계속 테스트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굶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분의 실력과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여러분 바위에서 물 먹어놓고 르비딤 도착했는데 돌들이 많은데 또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과연 우리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보자. 언제 빨리 주시나, 며칠째 주시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교정해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네, 28절. 제가 지금 두 개 예를 들어드리는 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다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그런 뜻인가요? 정말 그런 뜻입니까? 본문 읽으면 그렇잖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31절 한번 가봅시다. 바로 미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말한 대로 하신대요? 아니면 다르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어떻게 했냐고요? 야 모세야,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내 아이들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그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였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그 싫어하는 땅으로 가서 보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두 줄 아래 나오잖아요. 어디 말한 대로 하세요. 택도 없는 얘기를.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사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주술에 하나님이 조종되는 것처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면 우리의 지갑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건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목소리예요. 1.1핵도 틀리지 않고 인용하지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더 아멘할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지,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단한 해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뭘 본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계명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가 성경을 1.1핵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뜻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아합 시대에 있었던 히엘이라는 건축업자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중나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안에는 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성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인간이 이 성을 재건하면 주춧돌로 올 때 그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래도 고집 피우고 마지막에 성문 달면 막내 아들 잃을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종의 저주를 걸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아니에요? 재건축업자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가봤더니 여러분, 오아시스 지역이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아무도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주춧돌로 왔는데 첫 번째 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요즘 그쯤 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네? 공사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준공검사 문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에 가봅시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만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공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도달할 때 그 과정에는요, 성실하고 노력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탁 성공에 도달해서 회전 의자에 딱 앉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 성공증후군이 나타나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봐라 이것들아, 난 성공했다. 니들은 여기 못 올라왔지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외로워져요. 그 성공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외로움과 그 교만 때문에 고립된 그는 반드시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성공 증후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야, 네가 장차 얻을 게 이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9절 봅시다. 만일, 여기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도 장차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될 걸 알고 계세요. 대신에 예수님이 장차 만유의 주로 올라가시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만유 위에 높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으실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과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뭘 힘겹게 고난에, 수치에, 죽음에 무덤을 갔다 오냐. 그냥 지금 나한테 절하면 난 지금 이걸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는 유혹이에요. 참 무시무시한 유혹이에요. 실용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은 수고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아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성공도, 아무리 쉬운 지름길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길이라면 그건 무가치하다. 그게 여러분 다음의 말씀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성공과 아무리 많은 소득과 영광을 얻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광과 성공과 대단한 것을 누려도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선택해야 할 거라는 건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와 고난,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고난 없이 그냥 영광 도달하면 안 되나, 꼭 뭐 힘들게.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면 뭐 지금처럼 리얼하게는 모르셨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든 게 있을까 없을까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낳으면 지가 알아서 클 줄 아셨나요? 여러분, 생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것을 얻는 건 우리에게 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고 내 평생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뭘 얻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선택하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5가지 적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어요. 마귀는 2번 실패해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한 마귀는 우리는 얼마나 시험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시험합니다. 원래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시험 들지 않으세요? 네, 성전에서 합니다. 추락한 자리에서도 하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는 2가지를 이야기해요. 마귀는 지독하게 시험한다. 2번째, 마귀는 너만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빠지는 정말 무서운 시험이 뭐냐면 자기만 시험에 빠졌대요. 우리 시대가 참 이상한 게, 우리 시대는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 정신과를 찾아가면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를 참 잘해줘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부모 탓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배우자 탓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세상에 나쁜 놈들은 어디 있어요? 다 피해자래요. 다 피해자. 교회 오면요 다 피해자 의식에 쩔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왜 나만 시험에 빠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힘들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가면 그 녀석만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지독하다. 사자가 삼킬 때까지 시험한다. 그런데 2번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시험에 들면 여러분만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도 시험에 들어요. 장로님도 시험에 든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2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퀴즈대의 정답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듣기도 싫고 오히려 반감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하라 그러면 일부러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절함송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없으면서, 그 능력이 없는데 공중부양을 하면 뭐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다른 모든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번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와 뭐를 헷갈리게 하냐면 유혹받은 것과 죄를 지은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순간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어서 죄와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는 게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게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을 보시면서 야,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돌을 보시고 떡을 생각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지으신 거예요? 유혹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거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유혹받게 되면 그럼 우리가 벌써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혹받는 순간 이미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에 저항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유혹받는 게 아직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 지혜롭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예전 개역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아셨나요? 지금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다시. 이게 옛날 개역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아직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구나 하고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놓고. 이해가시죠? 지나가다가 물건을 보고 야, 물건 되게 좋다, 저거 슬쩍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도둑질 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받은 건 아직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깨어서 이걸 알 때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 또 유혹받아서 나 이미 범죄했나, 그게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죄는 다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 시험 받으셨는데요? 그럼 예수님 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휙 섞어버리시면 마귀에게 속으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얼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또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어떻게 근력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헬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좋은 지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었대요. 얘야, 마귀가 너를 찾아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여자아이가 되게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거요? 간단해요. 예수님, 밖에 누가 왔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나가서 문을 열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겠죠. 어린아이의 지혜이긴 한데요,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았어요. 아직 죄 지은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내가 이기리라, 죄송합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내가 또 묵상하면서 이 유혹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없어도,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는 또 십자가를 가도 또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인내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게 체험이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인내하다 보면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었는데 그 인내했던 시험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소되는 순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얻게 된다. 제가 5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영상 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우리 무지개교회 와서 어떤 설교를 정하고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성경에 있는 신앙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아마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실 건 이 3가지 시험은 단순히 빵에 대한 시험, 안전에 대한 시험, 영광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고백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셨거든요. 이젠 우리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셨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거고, 그죠?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답변이에요. 2번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네. 다른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세요. 형제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인간도 사랑하다 포기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마귀를 놀래켜서, 네, 또 종교적 푸닥거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마귀 안 도망가요. 성경 암송대의 1위가 마귀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연극영화과 나왔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오스카상 수상 받을 만큼 연기 잘해요. 마귀는 자기의 의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속아온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의 식탁에 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어리석은 길들을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적 권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